경건신중 자비와 늦은 밤이 되도록 대화를 나눈 크리스천은 그들에 의하여 평안이라는 방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힙니다. 교회 안에 왜 평안이 없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요즘 교회들 평안함이 별로 없잖아요. 교회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한국 교회는 여러분 별별 교회가 다 있습니다. 담임 목사파하고 장로파가 갈라져가지고요. 교회가 이제 위층 아래층으로 두 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평안이 없어요. 담임 목사파는 예배당에서 예배하고요. 장로파는 아래층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문지겨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너 어느 파야? 나 이쪽 파 위로 올라가. 이런 식. 그러니까 안면에 사는 봤을 때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경건함이 없고요. 신중함이 없고 자비가 없어서 그래요. 동의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 요소가 상실되어지면 세상이 돼버리고 말아요. 분별력이 없는데 경건신중 자비는요 분별의 기초거든요. 근데 경건신중 자비가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고요. 분별력이 없으면 세상이 들어오게 되고 세상이 들어오면 교회는 세상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분별, 즉 경건신중 자비에 의해서 분별이 일어나는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뭐냐면요 평안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정말 평안한 교회가 되려면 분별력이 항상 전제되어야 되죠. 이 방은 해 뜨는 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큰 위층 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 뜨는 방이라는 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이 평안함이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경건신중 자비라고 하는 이 순종을 기초로 해서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은 교회가 성도에게 영육 간의 쉼과 평안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나요? 영육 간의 평안함과 쉼을 제공해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게 제가 사실 목표라는 교회관이기도 해요. 제가 부교육주 생활하면서 진정머리 날 정도로 혹사를 다녔더니 복주 새벽에 딱 출근을 하면 일부 예배 방송실을 맡아요. 방송실 딱 맡아서 방송실 딱 끝나고 나면 일부 예배 끝나고 동시에 후다닥 내려가서 뭘 해야 되냐면 유치부 설교를 해야 돼요. 유치부 설교를 끝나고 나면 점심 식사 끝나고 나면 또 후다닥 올라가서 청년부를 또 인도해야 돼요. 청년부 인도하고 나서 끝나면 그 다음에는 교육자 회의가 있고요. 교육자 회의 끝나고 나면 저녁 예배 때가 다 가까이 오는데 그때는 찬양 인도하러 또 후다닥 또 가야 돼요. 찬양 인도하고 할 때 하고 나서 그 예배 시작을 하면 피로가 여기까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을 몇 시에 하냐면 11시 넘어서 퇴근을 해요. 성도들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어요. 쉼이 없죠. 여러분 청교도들에 있어서 교회는 뭔지 아십니까? 영혼의 안식처예요. 청교도들에 있어서 주일은 뭐냐 하면 영혼의 장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주일날 영육 간의 쉼을 얻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영혼의 장터죠. 그리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삶의 문제가 이거였고 우리 가정 안에서 문제가 이거였고 다 체크를 하면서 그 가지고서 일주일을 살아갈 양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교통하면서 치유되죠. 여러분 성도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치유를 줘요. 좀 이따 이제 그 얘기 다 나와요. 모든 문제가 다 관계가 깨져서 나타나고요. 이 문제 해결도 관계 회복을 통해 다 치유가 되어야죠. 우리는 자꾸 관계 안에서 치유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뭔가 기술적으로 뭘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교회는 봉사의 장소나 외형적인 종교 행위의 장소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주일 봉사를 싹 다 없애버렸어요. 성가대 없애버리고요, 성가대 같은 거 안 만들고요, 주일학교 교사 안 만들고 교회 안에서 무슨 봉사할 수 있는 요소는 싹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처음에 딱 오면 뭐라 하냐면 할 일이 없대요. 할 일이 없도록 한 거예요. 그럼 뭐 하라고요? 교제는 한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이쪽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은 대화하는데 되게 어설프거든요. 대화 잘 안 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대화는 문화예요. 사람들 만나면 짬나면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어대는지 몰라요. 교제 나눈다고. 거기서 유익을 얻거든요. 식사하면서 대화 나누고
식사가 끝나고 나면 티타임 가지고 서로 차 마시면서 대화 나누고. 근데 대화 나누는 내용들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들이에요. 언젠가 미국의 텍사스에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텍사스에 찾아오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회복의 교회는 뭐 성도의 교통하심이 가능하다면서요. 우리 교회 저는 성도의 교통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한국에 올 일 있을 때 정말 이 회복의 교회 꼭 오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냥 보세요. 그랬어요. 예배 마치고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는데 이분이 뭐라면 애들하고도 교통이 일어난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대요. 뭐 느끼셨겠지만 우리 애들이 어른들하고 대화하는 거에 불편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좀 절제가 안 될까봐 야단을 많이 치는데 성도의 교통하심이 애들하고도 가능해야 되거든요. 애들하고도 신앙적인 대화가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신앙이 장수가 돼요. 부모의 신앙을 애들한테 얘기하고 애들이 부모의 신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애들이 우리 같은 신앙생활을 커서도 하거든요. 근데 부모가 애들하고 만나면 신앙 대화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한테 영향을 받는 거 세상적인 것밖에 영향을 안 받잖아요. 애들이 망가지면 뭐가 문제인지 찾지 못하죠. 사실 교통이 망가져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나면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요. 그냥 대화하고 또 피곤한 사람은 점심때 식사하고 나서 한쪽 구석에서 누워서 자요. 육신의 평안함도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평안 없고 또 잘 먹여요. 일단 잘 먹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필요로 하니까 자꾸 쉬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교제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싸웁니까? 다른 교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교회 안에서 너무 에너지 소진을 많이 해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싸울 여력이 없대요.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야 월요일날 쉬면 되죠. 우리는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주일날 아주 중노동하고서 가니 이걸 어떻게 사냐고. 그건 맞는 얘기거든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서창원 교수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만 비로소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성도들의 교제는요, 사실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과의 교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도서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3명의 여자들은 크리스천을 도서관으로 인도합니다. 도서관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청교도 교회론에서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청교도 목사들의 선언서에는 목사가 담당해야 할 큰 의무 3가지는 설교하고 성례를 집전하며 기도하는 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중에 설교가 은사 중에 가장 뛰어난 은사입니다. 존 오웬도 말하기를 목사가 해야 할 최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책임은 말씀을 부지런히 전파함으로 양떼를 먹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대부분 자기 직무에 너무 지쳐가지고 신방하고 뭐하고 그것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등한시하죠. 근데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설교자의 가장 우선 직무는요, 신방이 아니에요.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거예요. 로이더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바르게만 증거하면 신방의 횟수는 줄어든다. 실제로 참 재미있는 일이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요, 성도들이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가 다 CCTV 설치해 놓으셨나요? 아니, 우리 부부 한 소리가 어떻게 강단에서 다 나와요? 그래요. 저야 모르죠. 무슨 소리를 했는지. 근데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고 해석을 하기만 해도 성도들은 부부간의 대화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이 강단에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딸애하고 대화한 내용이 설교에 다 나온대요. 제가 알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성경을 강의한 것 뿐이에요. 근데 거기서 다 응답받고 다 해결되어지니까 야, 강단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던 고민들이 강단 설교 통해서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신방의 수를 현저하게 줄어들게 만들죠. 그리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노골적으로 우리 부부간에 이런 대화했는데 어렵습니다라고 그거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보다 아예 모르는데 강단에 설교해서 노골적으로 모르지만 성경에 노골적으로 설교하게 해서 깨닫게 하시면 훨씬 더
성도들도 편하고 목회도 편하지 않습니까? 마음적으로 편하죠. 그래서 목회자가 정말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기능 가운데 하나를 도서관이라고 표현한 점은 번연히 볼 때에 설교가 얼마나 삶의 전 영역을 성경 말씀으로 골고루 다루어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이제 무기 창고가 이제 나옵니다. 무기 창고. 도서관을 보여준 경건, 신중, 자비는 크리스천을 무기 창고로 데려갑니다. 그들이 보여준 무기는 칼, 방패, 투구, 흉배, 모든 기도, 영원히 닳지 않는 신 등이었습니다. 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도들을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중무장시켜주는 겁니다. 교회를 단순히 교제 나누고 사이좋게 지내고 재미있게 스트레스나 해소하고 그러는 곳이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교회에 아주 중요한 직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 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뭘 제공해야 되죠? 무기를 제공해야죠. 그 무기 중에 가장 중요한 무기잖아 뭐냐? 말씀이에요.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저는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제발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자꾸 제공해줘야 되는데 성도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단을 만나는데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족들을 전도를 하려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걸 등한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최 목사님도 그렇지만 우리 개혁교회가 가진 특징이 뭐냐면요. 교인들을 거의 신학자 수준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요. 네, 저희 교회도 이제 가끔가다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제가 전수할 때 많은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청년들한테 설교하러 딱 가려고 그러면 다른 전사님들이 교육자실에 있는 전사님들이 저보고 이제 농담 삼아서 그럽니다. 또 논문 발표하러 가냐?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설교를 했을 때 성도들의 사고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주로 사고를 어떻게 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양육받았는지 아십니까? 학교에서요? 철학적으로 사고하도록 양육받았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의식을 못할 뿐이에요. 내가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다, 또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영향을 받았다, 그건 모르지만 여러분은 어렸을 때서부터 여러분은 철학적으로 사고하도록 여러분들은 그렇게 훈련됐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게 다 철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전 철학적이지 않아요. 아니에요, 철학적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그게 몸에 배서 그래요. 그러면 교회는 뭘 어떻게 이제는 양육을 해야 되죠? 신학적으로 사고하도록 양육해야 돼요.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길거리 하다가 돈을 주셨어요. 그것도 10만원짜리 10만원짜리 돈이 없죠. 5만원짜리였죠. 5만원짜리 현금을 딱 주셨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철학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재수 좋았네. 이거 철학적인 표현이에요. 운명론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만약 신학적으로 사고를 하면 뭐라죠? 하나님께서 왜 죽게 하셨지? 신학적으로 사고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사건들이 터지거든요. 수많은 문제들이 터지고 수많은 어떤 일이 생기는데 그 일을 접근해 나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분들 의식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궁리주의적으로 행동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동안 시간을 제가 말을 길게 못해서 죄송한데요. 한동안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학과 교수 중에 마이클 샌더슨 마이클 샌들이라고 크게 오래간만에 마이클 샌들이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읽혔던 책이거든요. 마이클 샌들이 예를 듭니다. 예를 드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기차를 몰고 갑니다. 기차를 몰고 가는데 기차가 브레이크가 말을 안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말을 안 되는데 앞쪽으로 쭉 직진해서 가게 되면 여러 사람을 치게 돼 있고 이거를 핸들을 다시 없죠. 기차에는요. 근데 핸들을 틀어서 왼쪽으로 가야 되면 한 명만 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소위 이것이 딜레마 질문이거든요. 딜레마. 한 명을 죽게 만들어서 다수를 살리겠습니까? 아니면
다수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한 명을 살리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철학적 질문하는 거예요. 다수를 선택하면 뭐가 되죠? 공리주의가 되죠. 그죠? 한 명을 선택하는 걸 이거 철학적으로 뭐라 표현했더라? 제가 오래 저 까먹었어요.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거 가지고서 제가 우리 교회 지체자한테 질문했어요.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이 막 얘기해요. 그렇게 대답하는 건 칸트주의적 대답이에요. 지금 칸트주의인가요? 이렇게 대답하는 건 당신은 지금 공리주의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건 당신은 이런 철학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철학에 물들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얘기를 하면 다 철학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철학을 공부하면서 정리를 해봤기 때문에 어떤 용어와 어떻게 말을 하면 이게 어느 철학이라는 게 저는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철학적으로 사고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이런 문제가 딱 터지니까 내가 다 철학적으로 사고하네? 라고.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죠?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양쪽이 다 피해가 안 가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단편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푸른 불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만 합니까? 그죠? 푸른 불 속에 들어가면 죽는 것이고 푸른 불 안에 안 들어가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푸른 불 안에 들어가도 살릴 수 있다는 걸 믿습니까? 이게 철학과 신학적 사고의 차이입니다. 철학은요 딜레마를 벗어나지 못해요.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사실은 신학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 하여금 철학적으로 사고하지 않게 만들려면 여러분들에게 신학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신학적으로 사고하도록 가르쳐야죠.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반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우자를 결정할 때 우리는 배우자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 철학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신학적으로 사고할 것인가? 구분해야죠. 그렇죠? 우리는 신학적으로 사고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문제도 저는 괜히 신학적으로 사고를 하는 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어떻게 양육하셨는가를 염두에 두고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이 학문적인 사고, 여러분들 철학적 사고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학문적이라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일상적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신학적으로 사고하는 것도 일상적이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신학적으로 사고하도록 사실은 편지를 썼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날 그렇게 신학적으로 사고하도록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신학적으로 사고하도록 양육할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 개혁교회가 목표하는 바는 뭐냐면 신학이 아니라 신학적 사고예요. 그 사고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죠. 사고의 틀을 배우지 않으면 사고와 행동이 바뀔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무기를 제공한다는 개념이에요. 자, 그럼 칼은 뭡니까? 말씀, 곧 성령의 검. 이는 성령이 사용하시는 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검을, 세상과 싸우는 툴을요 말씀을 통해서 싸우도록 만들어요. 말씀을 모르면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없지요. 근데 유일한 공격 무기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세상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조시아 플랜트가 한 말을 볼까요? 성령께서는 말씀과 교회의 의식이 없으면 진행하지 않으신다. 성령께서는 나타나시는 어느 곳에서나 말씀과 동반하셔서 영혼에 전달하신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타고 다니신다. 성령께서 죄인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분리시키는 도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방패입니다. 방패는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어떻게 막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방패는 뭡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불화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그런 것들 기타 등등. 어느 날 여러분들 신경 속에 누가 그 불평을 딱 치면 불이 확 붙잖아요. 근데 그 불평에 불이 확 붙지 않도록 하는 것은 믿음의 방패만이 가능합니다. 그 믿음의 방패는 우리에게 뭘 갖다 주냐? 감사를 갖다 주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투구. 투구는 뭐죠? 구원의 투구. 근데 이 구원의 투구, 아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읽겠습니다. 이런 구원의 투구를 말한다. 구원의 투구라는 각주 92번입니다. 구원의 투구라는 구원의 소망 혹은 확신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 또는 확신이라는 표현은 천국에 갈 확신을 말하는 것이기보다는 승리의 확신에 더 비중을 두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확신교회에 관해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최 목사님한테 열심히 좀 배우셨으면 좋겠는데, 존 플라벨의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존 플라벨의 확신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꼭 읽어보시고 최 목사님한테 레포트를 제시하시고,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확신의 교리를 잘못 알면 자꾸 구원파로 넘어갈 수가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제가요. 그래서 세 번째가 흉배입니다. 흉배는 성도의 의로운 행실로 사단의 참소를 막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칭의론과 관련된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기도. 모든 기도는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을 염두에 둔 것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에 힘써야 하며 쉬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기도가 막히면 죽는다. 기도가 뭔지 아시죠? 제가 워드 플레이 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 숨 쉬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 기도가 막히면 죽는다. 여러분, 이건 철칙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막혀도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안 돼요. 그럼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여러분, 아이가 딱 태어나면 두 가지를 본능적으로 추구한다는 거 아십니까? 신기하게요.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 한 번도 입으로 뭘 먹어본 경험이 없는 애들이거든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폐로 숨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아기가 엄마 뱃속으로서 딱 나오면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입으로 먹는 것과 입으로 숨 쉬는 걸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딱 태어나면 뭐 하시는지 아시죠? 애 폐 속에 그 엄마의 그 자고 있는 그 뭐라 하죠? 예, 그 양수를 뽑아내는 일부터 하잖아요. 그 딱 나오면 애가 울음이 탁 터지죠, 그죠? 울음이 터진 것과 동시에 애가 숨을 시작해요. 살았다는 얘기예요. 살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두 가지가 뭐냐면 입으로 양식을 추구하고 입으로 호흡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청교도는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성도를 하면서 말씀은 좋은데 기도하기 싫다든지 기도는 좋은데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사실은 죽은 겁니다. 여러분, 밥 많이 먹으면 숨 안 쉬어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말이 안 되죠. 숨 많이 쉬면 여러분 밥 안 먹고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은혜의 방편으로서 말씀만 많이 해도 기도를 적게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기능이 완전히 달라요. 말씀이 하는 기능과 기도가 하는 기능이 달라요. 말씀만 먹거나 기도만 먹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영혼의 삶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묵상과 관련된 책을 한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말씀은 기도를 먹이고 기도는 말씀을 소화시킨다고 해요. 말씀과 기도의 이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부턴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맛을 못 느낍니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닳지 않는 신발이 나옵니다. 각주 95번. 이는 발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복음을 외쳐야 할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 전투를 위해서 성도들이 갖춰야 될 무기들이죠. 이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능을 잘 보여줍니다. 교회는 성도를 군인으로 무장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직무이기도 합니다. 4번 들어갑니다. 기쁨의 산. 경건, 신중, 자비 세 처녀는 크리스천에게 기쁨의 산을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기쁨의 산에서 여러분 망원경을 딱 보면 여러분들 교재에 이제 그림 보이면 알 수 있는데 기쁨의 산에서 이게 망원경으로 딱 보게 되면 아름다운 궁전에서 망원경을 보게 되면 기쁨의 산이 보인다 그래요. 근데 기쁨의 산이 무엇인가? 이는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 천국을 미리 앞당겨 맛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천국을 미리 앞당겨서 맛보게 해주는 곳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그 신학적인 그 용어가 있죠, 여러분. already not yet, 이미 아직의 긴장관계,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여러 부분에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미 아직의 관계. 여러분 이미 천국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지금 맛보고 있는 상태여야만 합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천국의 완성을 못 본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완성을 경험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이미 아직의 긴장관계죠. already not yet. 아주 중요한 그 신학적 명제거든요. 근데 이 이미 천국을 맛보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천국의 맛배기 버전이에요. 데모 버전. 옛날에 뭐 게임할 때 무슨 데모 버전 있잖아요. 근데 데모 버전이 왜 나오죠? 데모 버전 한번 맛보면 돈 주고 오리지널 버전을 사게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미 이 천국을 맛보게 만드냐면 천국에 끊임없이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요. 이 땅에서 세상 것을 포기할 수 있도록 자꾸 명분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순간순간 항상 천국을 맛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순간순간 천국을 맛보게 될 때 세상에 대한 입맛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죠. 영하는 것의 가치가 더 커지고 영하는 것을 소망하게 만들죠. 교회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의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가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옥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가 이미 천국을 맛보는 곳이라는 걸 저는 몰랐거든요. 교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면서 커와서요. 근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은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애들이 교회 오는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날은 언제냐면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제일 좋대요. 그 다음날 좋아하는 때가 수요 예배예요. 그 다음날 좋아하는 게 금요 기도예요. 그리고 정말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를 제일 좋아하는 때가 있어요. 수련회하고 신년 특강이. 수련회 때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어요. 물총 싸움이에요. 근데 애들이 제일 좋대요. 애들이 막 그러면 잠을 못 자요. 일주일 전부터 애들이 잠을 못 자요. 수련회 앞두고서요. 애들이 막 주일날 그 다음날이 주일날이면 그 전날마다 애들이 잠을 설쳐요. 들떠가지고. 근데 제가 꿈꾸던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천국을 느끼기를 바래요.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대학에 들어와서 세상에 빠질까요? 세상에 빠졌다 할지라도요, 걔들은 교회를 자꾸 떠올리게 돼요. 아, 교회 정말 행복했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세상에 빠졌던 아이들이 다시 교회로 오게 되는 아이들은 대부분 주일학교 때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느꼈던 아이들이에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서창원 박사는 그에 이어서 깨어있는 예수의 공동체라는 책을 통해 교회는 천국의 실체이하는 예수의 공동체라고 언급합니다. 교회는요, 천국의 실체여야 돼요. 완전하지는 않지만요. 천국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이미 시작된 실체이므로 그 실체 안에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므로 고난으로 가득한 이 순례의 순례 여행을 하는데 위로와 소망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강력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거나 교회적으로는 부흥이라는 방식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존 플라벨의 확신에 관한 번호 볼까요? 각주 98번. 그냥 읽고 마겠습니다. 단순한 찬동과 달리 확신은 매우 각주 98번입니다. 단순한 찬동과 달리 확신은 매우 탁월한 신자들 속에서만 발견되는 높은 수준의 믿음의 행사인 것이다. 물론 언제나 같은 정도의 확신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참된 신자라 해도 특별한 외적 영향으로 인해 확신이 주는 기쁨과 위안을 상실할 때를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상에서 천국을 누리게 된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확신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플라벨의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교리를 그 책을 읽어보시죠. 그 확신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에요. 그 확신 가운데 있을 때에 낙심하지 않고 환난도 넉넉히 이기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의 골짜기 나왔다. 5번.
크리스찬이 순례길을 떠나고자 할 때 분별, 경건, 신중, 자비 네 처녀는 언덕 아래까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 역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네 처녀의 도움을 받았지만 크리스찬은 결국 한두 번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낮추실 때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인생이 내리막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내리막길이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한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해석의 차이예요. 인생은 해석의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비관적으로 해석을 하죠. 어떤 사람은 낙관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다 철학적 해석에 의해서 그래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사고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에게 더 큰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항상 뭐로 반응하죠? 감사로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해석의 스탠다드가 바로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나타난 수많은 딜레마와 난관의 문제에서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미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다 제공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 때가 어떨 때냐면 사실은 해석이 안 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욥기, 그렇죠? 욥기에서 욥이 자기 인생의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사건이 아니라 왜요? 왜?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되죠? 왜? 근데 해석이 생길 때 욥에게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묘하지 않습니까? 욥기 39장 이후부터인가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나오죠. 해석이 되면서 인생의 문제에서 해석이 되면서 하나도 나에게서 달라진 게 없는데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것을 가장 잘 도와주는 것이 개혁파 교회예요. 겸손의 이 골짜기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분별, 경건, 신중, 자비입니다. 분별, 경건, 신중, 자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낮추실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